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축돼 있고 그리고 또 서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자신감들이 처음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씨는 뭐 걱정 없다. 우리는 뭐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조롱하듯이 이렇게 막 확진이 퍼져나가는 나라에 대해서 좀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죠. 미국 전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강대국도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재기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물건을 사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 가면 이 진열대에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트들이 고심이 커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제를 두고 아침에 몇 시에 이렇게 열어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진열대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까지 할 정도로 미국의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죠. 그뿐인가요?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들에게 이제 장이 열자마자 장이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 장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불안한 경제, 그동안에 거품처럼 일어났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가치가 다 떨어지고 말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쟁. 뭐와 전쟁하고 있어요? 바이러스와 전쟁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전쟁은 오랜 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잘 아는 대로 HIV, 맨 위에 HIV 있죠. HIV가 뭐냐면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에이즈죠.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지게 된 거고요. HBV 이것도 뭐냐면 그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한때 막 B형 간염이 엄청 유행했었죠. 그게 바이러스에 의해서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볼라라든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게 다 바이러스고요. 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고요. 이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암도 암이지만 이제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이 세계는 인구가 상당히 줄게 될 만큼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 생명을 금방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그런 정도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진동하고 있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울 만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확 세상을 덮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북극에서 이 빙하가 점점 녹아서 이 곰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만한 공간도 잃어버릴 만큼 지금 저렇게 북극은 점점 해빙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많은 부분에서 사막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인간들이 어떻게 막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세상이 흔들리는 많은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과학으로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설교 시작할 때에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과 이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온난화죠. 이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빙하가 급속도로 빨리 녹아지고 있고, 그 온도가 높아지니까 사막화가 돼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그 밑에 있죠.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둔다.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하여 땅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경고는 말이죠. 땅의 경고는 말이죠. 이 신의 산의 땅의 경고를 거역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죠.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모세가 와서 그럽니다. 내 편은 이리로 다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요.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3,000명을 사륙을 합니다. 3,000명이 죽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첫 번째 정탐을 떠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떠나죠.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결과를 보고할 때에 10대 2로 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의 정탐 보고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거부죠. 하나님이 신의 산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율법을 줬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한 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음에 이르게 남기시고 제거하시고 3,000명을 제거하시고 남기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경고만이 아니라 하늘의 경고도 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했으나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전달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의 메시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제 그렇게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자, 이렇게 하늘을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키질 알죠? 키질. 키질 알죠? 키질을 이렇게 해서 다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식은 남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무거운 것들은 점점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것들은 날려서 나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죠. 이 키즈를 계속 진동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이 곡식만 남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경고를 주시고 땅의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은 뭐라? 예, 제거하시고 남기시고 없앨 것은 없애시고 남길 것은 남기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26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이 하늘의 진동이 울려 퍼지게 되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무섭다. 이 죽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죽기는 싫은데, 정말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스도 지나갔어. 메르스도 지나갔어. 좀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낙관론이죠. 낙관론. 금방 지나가고 말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 있죠. 야,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우리가 2월 달에는 3월 달에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3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3월 달 되고 나니까 4월 달 되면 끝날 거다. 그러죠? 4월 달 되면 끝날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 그리고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함밖에 없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또 한 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요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왜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왜 한 번 하실까요? 또 한 번. 왜 하늘의 진동을 왜 또 한 번 주실까요? 땅의 진동도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죠. 이 정도 경고하셨으면 됐지. 왜 또 지금 하늘을 흔드셔서 이와 같은 진동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동을 통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존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시몬스 침대인가요? 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이렇게 흔들릴 때 흔들리고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흔드실 때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치로 있던 것들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야,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가 영원할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없어질 것에 대한 것보다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게 한다면 이게 바로 남게 될 것이죠. 여러분, 진동으로 인해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게 되죠. 예, 그렇죠. 변하게 되죠. 지금 벌써 사회 구조가 변했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리 두래요. 서로 대화도 하지 말고 집에서만 있으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집에들 계시고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고 손소독 열심히 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흔들면 변하는 것이 생겨요. 왜? 그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스크 안 쓰면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변하는 게 반드시 생겨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뭐요? 안 나오네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땅의 소리를 통해서 경고하셔서 우리에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남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없애시고 또 반대로 또 한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동과 땅의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게 하신다. 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태워 없어지게 하는 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태워 없어지게 하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어지게 하는 불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우기도 하시지만 태우지 않아서 계속 존재하게 불은 나는데 태워지지 않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에서도 없어지게 하며 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나무를 다 태워버렸나요? 신기하죠? 왜 안 태웠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나무에 불이 붙고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붙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거기에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두려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우지 않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이 불을 통하여 이 모세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 말 못해서 못 가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가면 죽어요.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가게 하시는 불을 그에게 비춰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불과 유사한 편이 나타나는 게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목과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타는데 타지 않는, 놀라운, 타는데도 타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설명해 주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였던 불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불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이 아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을 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는 사명이 주어지는 불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란 말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붙었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안 나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누구도 떨었어요? 예, 모세도 이 불을 보고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은 그 불로 나타나서 그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닐걸요. 협박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워 없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보면 불에 태워질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워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사랑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표현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사랑하는 깊이만큼 더 깊이 우리에게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요? 우리 사랑함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나 여기서 안 죽게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집착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불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양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1907년에 이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나도록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거기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고 나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수습해 주는 가운데 거기에서 100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굴 줘야 돼요? 선교사 아내를 줘야지. 그래서 자기 주머니로 쏙 집어넣어요. 그 당시에 1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네? 그렇죠? 1907년인데 환 단위로 돈을 쓰던 시대인데 이 100불이라 하면 얼마나 크나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주머니에 싹 넣은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날의 이 교회의 분위기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불이 붙었다 이랬단 말이죠. 그 불이 무슨 불이었겠습니까? 예?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들의 죄들을 태우는 불이었겠죠.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불효를 했습니다. 저는 이웃에 대하여서 증오하였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을 때 그 죄가 그들에게 태워지고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태우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정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태우죠. 그래서 그 태워서 그 어떻게 만드는 거죠? 불순물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 그렇죠. 99.9%. 예. 이 99.9%. 이게 100%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물이 사라지고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는 태움. 그렇게 해서 이 태워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정말 순절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성회를 통하여 이 조선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들에게 임했던 불과 같은 그들의 죄를 태우고 그들에게 사명의 불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장대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돼야 돼요?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이해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어딘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 지금 이거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터가 어디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 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삶을 살 때 그들이 사는 모든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집을 짓는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집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하시냐면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만한 가치로 세워진 것이라면 다 태워질 것이나, 그러나 태울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졌다면 태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태워질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시험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구원은 받아서 감사합니다만 내 평생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다 태워질 것만을 위해서 사라진 내 인생, 내 모습, 그것만 다 죄로 남겨지고 쓰레기로 남겨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예요. 너희의 삶이 태워질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는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그리고 또 뭐라고, 너희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기뻐하고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냥 힘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분명히 태워 없어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품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 28절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태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은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질 것을 없앨 것이며 라고 말하지만 남길 것을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남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도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축복받으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남겨질 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가치로 사는 거죠. 그 가치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치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경고를 주셨고 하늘에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계를 흔들고 진동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소리를 듣고 흔들려서 변하게 될 것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고 남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가치를 주셨고 하나님이 태워 없애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을 통하여 무언가는 남게 될 것이나 무언가는 사라져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불로써. 여러분, 그 불로써 확인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남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남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붙들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흔들려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절차임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만 빠져 있다면 그거는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소망시키며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자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거기에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태우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태우며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태우기도 하시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 가치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태워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을 놓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려도 흔들려지지 않고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동소리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경건한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